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불의와 왜곡을 주님께서 지워 주옵소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는 모든 악한 자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잡수시도록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어.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잔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깨끗하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하오.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율법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때문이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갖다 대지 않고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이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 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어.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핏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스가랴는 제단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소. 그렇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선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는데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 것, 그 정도의 의식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 데서 비롯된 오염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백성들이 다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손 잘 씻으셔야 합니다. 예, 저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어디에 이동을 해서 뭐 교회에 들어가든지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꼭 씻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그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상징적인 행위를 왜 예수님이 하지 않는가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 자신들 속에 욕심이 있고 악함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의식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부터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장이다.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새한글 성경의 끝장이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끝장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앞에서는 자기 몸의 밖은 씻으면서 안은 속은 씻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42절에 보면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여러분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의를 소홀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는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선을 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끝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주목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들을 막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은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전문가들이 왜 우리를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율법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끝장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묘비를 거기다 세우는 일들.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지금 너희들은 그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46절에 지고 가기
버거운 짐들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덧대어서 세부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까지 걸을 수 있는가? 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옮길 수 있는가? 아주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우물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일들은 허용해 놓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쏟은 피값을 이 시대가 치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여기 스가랴의 죽음은 아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가랴는 예전 번역에서는 사가랴라고 했는데 역대하에 나오는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언자 스가랴를 그들이 죽여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집 사이, 제단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죽였던 것. 그러한 예언자들을 죽이는 행위들을 했던 그들,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면 더러운 죄에 빠진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어도 내면에 악함이 있다면 위선일 뿐이지요. 작은 것은 11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한다면 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만 끌려 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행위의 짐을 무겁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위선자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위선하는 이들은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타인들은 법으로 짓누르는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갑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위선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정의를 무시하는 이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